자, 우리가 오늘 새벽부터 이제 디모데 후서를 읽어 나갑니다. 디모데 후서는 4장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짧은 책이에요.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그의 영적인 아들,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전한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 책의 이 주제와 내용을 보면서 성경 신학자들은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목회를 감당하여야 하는 자에게 필요한 그와 같은 내용. 이 목회서신은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가 이 목회서신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을 축약해 보면은 첫째로는 목회자로서 갖춰야 할 인격과 자질은 어떠한 것인가?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목회의 원리가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교회의 조직, 그리고 직분자는 어떠한 자를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발생한 문제, 이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내용이 목회 서신으로서 이처럼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와 이 디모데 후서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기록한 때가 달라요.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기록은 약 2년간의 차이를 두고 기록되어지는데,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을 돌아보면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이 서신을 쓴 것이 디모데 전서가 됩니다. 디모데 후서는 다시금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감옥에 갇힐 때 그의 나이가 이제 70에 달했습니다. 저가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가 되니, 이 디모데 후서는 그에게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쓰는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러니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이와 같은 내용 구구절절이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니 정말 필요한, 꼭 전해줘야 할 말씀이 이 디모데 후서에 있어요. 그러니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의 이 어조가 다르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디모데 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구나, 그러니 유언장과 같은 것이구나, 로마의 감옥에서 썼구나, 이와 같은 내용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32살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 사명을 받은 이후로 그의 인생이 약 35년, 6년간에 걸쳐서 그야말로 복음 전하는 일로 매진했습니다. 결혼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가 걸은 거리가 2만 킬로에 달합니다. 많이도 걸었지요. 저가 아프리카를 제외한 이 소아시아와 유럽 지방 로마에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저가 그의 평생을 바쳤어요.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반에 달하는 13권의 책이 바로 이 전도하면서 사도 바울에 의해 기록되어진 성경책이니 얼마나 불꽃 같은 인생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에게 가족이란 그저 복음 전하는 일에 동역자들이 그의 영적 가족이었으며, 그에게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디모데, 연소한 그 나이로부터 여러 지역에 함께 복음으로 전하는 일에 동고동락을 했었던 이 디모데가 그의 영적 아들로 그렇게 여기고, 또 이처럼 마지막 이 성경을, 서신을 그에게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또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묵상하면서 보겠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있으니, 저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라 그랬어요. 아직 연소해요. 그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 다른 교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단 내용을 가지고 교회 안에 전하게 되니 그와 같은 모습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디모데 전서 후서를 씁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므로 그도 감옥에 갇히고 그곳에서 하늘나라로 떠납니다. 마지막 순교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데, 그러니 그 어려움 속에 처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담대하라, 견뎌라, 이겨라, 이와 같은 격려하시기 위해서 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생겼는데, 이게 뭐냐 하면 로마에서도 분위기도 그랬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정작 복음의 일선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 뭔가 잘못했으니까 갇혔지. 천광훈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다, 잘못을 한 거야, 그러니까 갇혔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복음 전한 일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의 고소를 통하여 백성들을 선동하고 로마에 대적한다 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나, 그러나 그것은 오해였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오해가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그와 같은 잘못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피력하기 위하여 디모데 후서에 전하게 되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디모데도 그와 같은 상황에 혼돈스러웠습니다. 왜 풀려나야 할 바울이 감옥에 갇혀야 되는가? 이와 같은 내용, 그가 설명하는 내용이 디모데 후서에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어 교인들로 어려움을 당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특세하고 있으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디모데에게 똑바로 서라, 믿음을 지켜라,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간증을 디모데 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복음으로 매진하였다,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다,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나는 나의 복음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그와 같은 내용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담대하라, 믿음을 지켜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디모데 후서에 이제 디모데에게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의 철저한 사랑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에 구절절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은 이제 안부 인사를 하죠. 그리고 이 서신을 보내는 자가 누구다 하는 것과, 왜 자신이 직접 갖다 주지 못하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니 이 편지를 쓰는 자가 나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도된 나 사도 바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받는 자가 누구냐, 디모데의 이름을 불러요. 그 디모데 이름을 부를 때에 어떻게 부릅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이가 35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러 지방 전도하면서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눴으니 그 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아들이 없는 이 사도 바울에게 정말 아들과 같은 존재. 그런데 이제 저가 세상을 떠날 것을 알아요. 이제는 두고 가야 해요. 오늘도 일찍 일어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내용이 제 마음에 참 은혜로 다가왔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내가 이 땅에 떠나는 그날이 되면 나도 누군가가 사랑하는 자를 두고 갈 것인데, 특별히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두고 가는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는 영적 아들로 그렇게 사랑했던 이 디모데에게 주고 가는 이 마지막 서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렇다면 나는 그때가 되면 어떠한 내용으로 전하고 갈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인데 여전히 남아있는 두고 가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는 어떠한 글을 남겨놓을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생각하게 되니 그것이 제 마음의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두고 가는 편지에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돈 잘 벌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라. 뭐 이 정도로 쓰고 말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그 내용이 이 부모의 마음은, 특히 신앙의 부모의 마음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평생 건강하기를 바라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고 통기간에 서로 우애가 돈독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물질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뭐 이런 내용으로 쓰지 않겠습니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할 것 같아요. 뭐 저 스스로가 생각해 본 것인데, 사랑하는 아들, 딸, 내가 내 아들이어서, 내가 내 딸이어서 고마웠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내가 너를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늘 내 곁에 있어 주어서 고맙다. 너로 인하여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서 엄마를 엄마로 알고 아빠를 아빠로 알아주어서 너무 고마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이 새벽에 해 보았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 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남기는 이 서신을 보내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쓰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편지를 통해서도 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생각하는 존재, 기도하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밤낮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나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겠죠. 그런데 지금 보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너는 에베소에 있으니, 그와 같은 생각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밤낮 간구한다,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기도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떠한 모습으로 감사하는가? 청결한 양심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청결한 양심은 뭐예요? 진심으로 생각하고 감사한다, 그런 뜻이죠. 너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해 생각할 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겠지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지요. 좀 부족해도, 또는 믿음 안에서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성숙하지 못해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때로 위로받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처할 때에 가족이라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위로받고 격려받아요. 심지어 부모된 자로서는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만 보아도, 그리고 자녀가 내 곁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만 보아도 내가 더 열심히 일할 그 명분이 생기고, 그리고 힘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이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하고. 4절에 또 뭐라고 말씀을 해요? 4절에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눈물 흘리는 모습 있다면 잠이 옵니까? 저절로 기도가 나오겠죠. 이 영적 아들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는 것은, 저가 아직 연소한데 목회를 감당하고 있으니, 여러분 목회가 쉽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목회자라고 한다면 하루라도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거예요. 목회 상황에서 달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가르침들 대적해야 돼요. 자신들의 교인들을 잘못된 사상으로 빼앗아가는 그 같은 모습, 당연히 기도해야 하겠죠. 그런가 하면은 아직 30대 중반이 연소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눈물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일까요? 이 디모데가 위장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영적 아버지로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래서 위를 다스리라, 이와 같은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 디모데의 눈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어리면 자녀는 더욱 그렇겠죠. 그렇지만 동생도 그렇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내리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는 네팔에 있는 우리 키운 이 딸들, 15명의 이 딸들 장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는 뭐 하루에 한 번씩은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12월 달이면 출산이 되는데 장녀가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언제 갈지 말아야 할지, 이 산후조리는 또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다 그 보통 시어머니나 친정 어머니가 챙겨줘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내리사랑, 사랑으로 염려하고 관심 갖고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런 얘기 우리도 들어요. 뭐냐 하면 어머니가 노모가 되었어도 이제는 40이 넘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뭐라고 말을 한다고 그래요? 얘야, 자조심해라, 끼니 걸르지 말어.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요, 바로 사랑과 관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에 간다 생각을 하니 바로 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격려의 말로, 위로의 말로 전하는 것이.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이 뭐예요?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습니까? 내 자녀가 외국에 있다면, 내가 종말이 눈앞에 있다면 마지막으로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똑같은 상황이 오늘 이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디모데를 칭찬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높이는 말이 이어지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편지를 쓰게 된다면 너는 참 나에게 귀한 아들이었어, 뭐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하지 않겠나요? 자, 5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이 신앙의 유산은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없어요. 첫대에 저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그 모습이 한편으로 부럽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 그 내용으로 다시금 격려하고 힘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으로 자란다고 하는 것은 1대, 2대, 3대, 4대로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 기독교 교육, 기독교 환경, 뭐예요?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라는 특권을 누리면서 자녀가 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를 거듭하는 신앙은 첫 신앙으로 고군분투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영의 세력이 자신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빼앗기게 되니 가만히 있겠어요? 닥쳐오는 환난이 많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처음 예수 믿고 접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환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처음 신앙으로 시작되어지는 시댁의 과정에서 이 신앙으로 시작하는 이 며느리는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여러분 다 잘 알아요. 그러니 이 신앙의 가문에서 너는 태어나게 되었다. 5절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뭐가? 거짓 없는 믿음이, 그것이 너를 살릴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를 격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태신앙은 보면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것 같죠. 네. 그래서 뭐 뜨뜻 미지기는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서당께 3년이면 뭐라 그래요? 풍어를 얻는다 그래요. 그래서 자라나면서 듣는 것이 성경 말씀이요, 어머니의 기도 소리요, 찬송 소리니 저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신앙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이단이 득세를 하고
아주 가모니설로 꼬인다고 그래도 대부분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첫대의 신앙으로 출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아니면 믿지 않은 자들이 가지,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은 여간해서 이단 신앙에 그렇게 들어가지 아니. 그것은 통계학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를 사랑하고 기본적인 봉사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 교회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는 않아도 결코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와 같은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신앙에도 철이 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야말로 귀하게 받는 모습들이 바로 이 모태 신앙에서 자라난 그 모습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이 모태 신앙의 가문 속에 자라나는 자녀들은 남들이 보기에 대충 하는 것 같은데도 일이 잘 돼요. 저절로 잘 술술 흘러가는 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왜 그렇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황금률의 성경적 원리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니 그의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기도한 그 내용의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지 못하나 그런데 디모데 너는 그렇지 않아. 너는 그 신앙을 물려받았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을 받아들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역사를 이룰 거야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초도의 서원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그 같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도 내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또 손들에게 흘러내려가는 것이니 그와 같은 모습 속에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믿음 중에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대에 계신 분들은 나의 대를 통하여 신앙이 시작이 되었으니 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하실 때는 감당하실 만큼의 시험을 주세요. 또한 감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 그렇게 약속으로 주셨으니 반드시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다. 아멘이에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감당할 때에 후손대부터 더 잘되고 풍성한 역사가 나타남을 믿고 전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첫 대의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큰 복이죠. 그러므로 6절, 7절, 8절 말씀에 이제는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6절, 7절 말씀에 보니 너로 이것을 생각하게 하노니 그렇게 6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기억하라. 너는 어떠한 존재냐? 이 믿음의 가문 가운데서 태어나지 않았냐?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고 또 함께 전도하면서 신앙의 훈련을 받았으니, 그러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러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임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함을 가지고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라. 왜냐하면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주님이 너에게 주신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